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3절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3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느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아멘. 하나님이 오늘 은혜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시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 쳐다보고 손 들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를 축복한다고 해주세요. 아멘. 할렐루야. 출애굽기에 나오는 최초의 전쟁의 이 기록은 우리들에게 말씀이 주고 있는 메시지의 내용이 정말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힘과 숫자의 공식적인 이 방식을 말씀이 깨트려 놓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쟁이 사람의 수와 그리고 군사력의 힘 차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보다 더 다른 힘에 의해서 승패가 결정된다는 걸 말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보편적인 원리는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다스리고 세력을 가진 나라가 작은 나라를 지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지금도 변하지 않고 세상을 움직이고 있는 통용의 원리입니다. 미국이 이란을 두드려 패면서도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건 힘의 논리입니다. 우크라이나를 소련이 러시아가 침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도덕적인 문제를 아무리 떠들어대고 있어도 우크라이나의 전쟁의 마지막 끝내는 결정은 러시아의 손에 들려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을 지배하는 보편적인 힘의 논리인데 여기서 누가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저나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도 나라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기준을 국방력이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힘을 가지고 있어야 농락당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심지어 오늘날 우리도 핵무기를 가져야 미국도 우리를 좀 만만하게 애들 공깃돌 다루듯이 다루지 않는 그런 나라가 되지 않겠냐. 이렇게 사람들이 말하는 건 세상을 힘의 논리가 지배하고 있는 걸 다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힘이 있어야 출세하고 돈이 있어야 뜻을 펼치는 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 어려서부터 그런 세상 속에 살면서 하나님께 구하는 게 이런 힘 아니겠습니까? 권력을 쥔 자가 나라를 쥐락펴락하는 걸 보면서 그리스도인도 권력을 가져야 된다고 기도하고 돈 있는 사람들이 질서를 정하고 자기 뜻대로 행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도 물질의 힘을 주세요. 우리 그렇게 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그런 우리의 통상적인 생각의 시스템이 맞지 않다. 여호수아가 나가서 전쟁을 하는데 모세와 아론과 훌 늙은 노인들이 산 위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전장터에 나가 있는 여호수아의 군대가 이기고, 힘이 들어서 기도의 손이 내려오니까 현장의 싸움을 싸우던 여호수아가 지는 장면을 보여주면서 세상은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처럼 사람의 숫자, 힘의 논리가 세상을 지배하는 모든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고 있는 메시지는 뚜렷합니다. 바로 힘을 가진 자가 지배하는 것 같지만 진짜 힘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는 단 하나예요. 문제를 만나고 고난이 우리의 삶을 짓누르고 위기가 일어나거든 수를 끌어모으고 세력을 만들어 맞설 게 아니라 뭐 하라고요? 하나님을 구하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거 마음에 드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저는 정직하게 이야기하자면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왜요? 문제를 만나고 더 큰 세력을 만났는데, 여러분, 기도하면 돼 이런 정답을 떠올리는 것보다 제일 먼저 받는 감정이 뭘 것 같아요? 초라함이잖아요. 나는 왜 이렇게 적을까? 나는 왜 적은 자가 되어 있지? 나는 왜 성공하지 못했지? 남자들이 직장에 나가서 세상에 힘 가진 자, 그리고 지위의 서열을 제일 먼저 만나면 여러분 거기에 적응하면서 성장하고 자라지만 끊임없이 자존감의 타격이라는 걸 받습니다. 이걸 견뎌내지 못하는 남자들은 더 이상 타격받고 싶지 않으니까 그만두는 거고, 내면이 강한 사람들은 그래 내가 성공해 보겠어라고 부딪히고 있는 사람들의 차이일 뿐이에요. 우리는 더 큰 힘을 가진 사람과 나라가 작은 힘을 지배하는, 그리고 작은 힘을 가진 사람들이 초라함과 굴욕을 느끼면서 살고 있는 세상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이런 초라함을 아시면 주셔야 되는 응답이 뭘 것 같아요? 힘을 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돈의 굴욕을 느끼고 살고 있으면 돈을 좀 주셔야 되고, 권력이 제 맘대로 하는 게 마음에 안 들면 경건한 사람에게 권력도 좀 주시고, 주를 경외하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밟히면 좀 지위를 세워주시는 것이 맞지 않냔 말이에요. 이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을 보면 반복적으로 하나님이 말하는 게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하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에 드십니까? 대적 앞에, 힘 있는 세상 앞에 초라함을 느끼고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없이 압박을 겪을 때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더 큰 힘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엎드리고 계시냔 말이에요. 제가 본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더 큰 힘이고 능력이라는 걸 머리는 알지만 가슴은 초라하기 때문에 힘을 갖고 싶고 돈을 갖고 싶고 권력을 갖고 싶고 지위를 갖고 싶어 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오늘 이 말씀이 응답이 되고 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놀라운 것은 현장에 나가서 여호수아의 군대가 싸움을 업으로 삼고 있는 아말렉에 의해서 전쟁이 벌어졌는데, 이 전쟁의 성패를 여러분 힘없이 무기들 기력도 없어 보이는 모세와 아론과 훌이 산꼭대기에 올라가 손을 드는,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뻗쳐들고 하나님을 구하고 있는 이 별것 아닌 것 같은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고 있는 의지의 이 행위가 눈에 보이는 전장의 판도를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승패가 결정되고 난 다음에 성경은 이것을 기록해서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에게 외워서 들려주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피는 너희가 흘렸고 칼은 너희가 들었고 싸움은 너희가 했지만 승패의 결정이 너희의 힘 때문에 난 게 아니라 저 꼭대기에서 초라한 노인들이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기도가 너희를 이기게 했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메시지는 문제를 만나고 고난이 일어나고 세상에 더 큰 힘 때문에 내가 작은 자가 되어 초라하고 이기지 못하고 있거든. 기도하라. 믿으십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세상에 부딪혀 내가 초라하고 약한 걸 느끼고 있을 때 여러분 뒤에서 손을 들어주고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이게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을 위하여 손을 들어주고 하나님께 엎드려 줄 사람이 있냐니.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바로 이런 거예요. 힘은 힘으로 맞서야 되고 돈은 돈의 세력으로 붙어야 되고 지식은 지식의 칼로 같이 맞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정작 기도가 세상을 이긴다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페르시아 수산성에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하만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왕의 반지를 휘둘러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 위기감 속에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 줄 아십니까? 무슨 비밀 결사대를 조직하고 하만을 암살하기 위한 여러분 무슨 군대를 파송하고 그래 맞서 싸울 사람들의 무장을 시켜가지고 하만의 이 계략을 무찌른 게 아니에요. 수산성에 있는 유대인들이 같은 뜻을 모아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을 통해 하나님이 구원하세요. 이게 성경이 계속 보여주는 방법이에요. 골리앗이 3m 20이 넘는 그 거구의 장신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 나와가지고 한 달 동안이나 매일매일 이스라엘 사람들을 굴욕 주고 조롱했습니다. 나와 맞설 사람을 내세우라는 겁니다. 굴욕을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방식은 골리앗보다 10cm라도 더 크고 골리앗보다 더 큰 권세를 가지고 있는 용사를 보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물맷돌을 손에 든 어린 소년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아가 한 달 동안이나 이스라엘에게 수치와 굴욕을 주었던 그 골리앗을 거꾸러지게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이게 우리의 시스템하고 안 맞아요. 저는 제가 세상 앞에 내가 사는 방식의 시스템을 가만히 봤어요. 정직하게 보자면 돈은 돈의 힘이 있어야 되고 권력은 권력이 있어야 맞설 수 있고 사람의 숫자는 그만한 숫자가 있어야 대항할 수 있고 지식을 맞서려면 나도 몇 개의 박사학위가 필요하고 여러분 그렇게 살잖아요. 우리
어느 날 제 조카 아이가 광고업을 하면서 이제 막 조그만 광고 회사를 차린 다음에 제게 찾아왔어요. 도와달라고, 기도를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인사를 하고 명함도 받고 이렇게 저렇게 했는데 보내면서 보니까 아주 비싼 외국 수입차를 턱 타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야, 이게 네 차냐 그랬더니 예, 작은아버지 제 차예요. 야, 너 시작하면서 벌써 돈을 벌었나 보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빚으로 샀어요. 왜? 그게 필요하니? 네. 소형차를 따서 사가지고 견적을 넣고 사장님들을 만나러 가면 자기 말을 아무도 중요하게 안 듣는데 자기가 수입차를 탁 타고 견적서를 들고 가게 문 앞이나 사업장 앞에 내려서 문을 열고 내리는 순간 사람들이 자기를 주목해 준대. 이게 세상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이 기도하래요? 그거 작은 자가 할 수 없이 취하는 힘없는 자의 선택 같잖아요. 이것저것 다 해보고 이제 할 거 없는 사람 같으니까 암으로 온갖 병 걸려가지고 병원에 돈 다 갖다 주고 할 수 없다고 하니까 마지막에 가서 기도원에 매달리고 씨름하는 게 기도하는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건 우리가 세상의 시스템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하나님은 기도가 할 수 없어서 우리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진짜 세상의 주인이 누구이며 진짜 권력이 누구에게서 나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기도를 선택하는 건 믿음의 행위입니다. 믿는 사람이 기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보다 더 큰 힘이 하나님께 있고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하나님께 난다는 걸 믿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저것 할 거 다 해보다가 할 수 없으니까 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의 주관자라는 걸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을 짓누르는 고민과 시련, 세상의 더 큰 문제 앞에 여러분이 초라해지거든 할 수 없이 기도하러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라는 걸 세상에 드러내달라고 기도를 선택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또 하나 중요한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냈을 때부터 단 한순간도 우연이란 없었다는 거예요. 광야는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완벽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준비된 클래스였어요. 우연히 아말렉을 만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연히 이스라엘은 홍해 앞에 가지 않습니다. 성경은 정확히 이스라엘이 편하게 지중해 안으로 거쳐 가나안을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일부러 홍해로 이끌어 갔다고 말합니다. 3일이 지나면 식량이 떨어지고 식량이 떨어지면 폭동이 일어날 걸 뻔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걸음을 더디고 더디게 하소 식량이 떨어지는 상황을 그들에게 만나게 하신 분이, 즉 피냄새를 맡은 노략 민족이 약하고 약해져 있는 이스라엘을 짓밟고 노략하기 위하여 다가온 우연한 전쟁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이 극한의 두려움과 공포, 전쟁의 위기를 의도적으로 만나게 했다는 뜻이에요. 그때
그들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하나님이 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실전이라는 거 아십니까? 성경을 공부하고 여러분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땐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의 거룩한 영이 나를 가득하게 하고, 그래서 성도들과 교제를 하고 믿음을 나눌 때 내 안에서 나오는 말들은 내가 막 하나님의 영광과 그 낯빛을 본 것처럼 얘기할 수 있어요. 내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처럼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 신앙의 진짜 알갱이는 문제를 만나는 순간, 대적을 만나 고민스럽고 두려움에 떨어지고 인생의 벼랑 끝에 서고 질병 끝에 서가지고 공포와 두려움이 내 삶의 실상으로 와 부딪힐 때 나는 믿음으로 진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가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앙은요,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실전이에요. 믿으십니까? 고상하게 벽면 기도를 하며 의지하고, 여러분 고상한 철학을 나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오십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해 손을 들고 바라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래서 아무 문제 없을 때 기도보다 진짜 기도는 두려움과 공포와 나를 압박하는 문제가 나를 짓누르고 있을 때 진짜 하나님을 바라는, 바로 실전의 믿음이 진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홍해를 밟으며 가르지 않았어요. 식량이 떨어지자 하나님, 우리 밥통에 밥이 떨어졌는데 이제 하나님 먹을 걸 주세요라고 구하지 않았어요. 물이 떨어지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물을 주세요, 그들은 구하지 않았어요. 알고 계시죠? 그때마다 원망하고 불평만 했어요. 왜 이곳에 왔느냐? 왜 물이 떨어졌느냐? 왜 먹을 게 없느냐? 그냥 투덜거렸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역사했어요. 그러니까 아직 그들은 진짜 믿음을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어요. 아프면 아프다고 투덜거렸고, 가난하면 가난하다고 투덜거렸고, 자식이 속색이면 나는 왜 이렇게 사냐고 그냥 원망했어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에게 진짜 공포와 두려움의 실전 앞에 그들을 세운 겁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과 훌이 산에 올라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의 손을 드는 걸 통해 자신들의 공포와 두려움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응답에 충격적인 응답을 맛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믿음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힘입니다. 문제를 보거든 여러분 앞에 꽉 막힌 문으로 인하여 인생이 짓눌리고 있거든, 내 힘으로 도저히 풀어지지 않는 문제들로 고통스럽게 되거든, 여러분의 믿음을 여러분은 끄집어내야 합니다. 그리고 손을 드는 겁니다. 하나님, 나로 이기게 해 주시옵소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가 기도에 손을 들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 가운데 응답하심으로 내 믿음이 역사하는 걸 경험시키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